이 시간 끝까지 완주합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신앙의 경주와 훈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당시 초대교회에 핍박당하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졌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달려가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짊어진 무거운 것은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 거리를 달려가는 마라토너 아시죠? 그 마라토너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한 다음에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마라톤을 하는 선수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끝까지 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12장 1절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11장에 기록된 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단순히 기억해야 할 어떤 죽은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살아있는 증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가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가 사명에 맞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언제라도 박수갈채로 우리가 바르게 걷고 있음을 증언하려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한 경기장이 있습니다. 콜로세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경기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먼저 옛 성도들로 가득 찬 관중석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이 응원석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참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진정한 재물에 대해 상기시키는 아벨의 제사도 등장하고요.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한 서술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잠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아에 대한 서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정죄를 받아도 구원의 방주가 있다고 외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인 노아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바라보는 그 자를 격려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처럼 세상의 어떤 신분과 인기, 부와 지위를 버려야 한다고 외치는 상 주심을 바라본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전쟁의 위협, 재난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역경이 찾아와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그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고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경주에 있어서 홈 경기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주하도록 계획하셨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경주로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가야 할 장소와 해야 할 일, 직면해야 할 여러 도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경주로에서 언제 커브를 돌고 언제 오르막길이 있으며 내리막길이 있는지 언제 그 길이 등장하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알지 못합니다. 이 경주로의 모든 코스를 아는 것이 우리의 소명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코스를 알기 위해 지나치게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물론 이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히 훈련하는 운동선수처럼 훈련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나 넘어지기 쉬운 죄악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는 이처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거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새로운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 옷이 이쁜데요. 그 사람은 예전에 그 거지 같은 옷을 입을까요? 안 입습니다. 절대로 입지 않습니다. 새 옷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수영 선수가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평상복을 입습니까? 아닙니다.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새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과거의 짐과 장애, 여러 함정에 빠뜨리는 죄의 옷을 다시는 입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짧은 삶, 이 기간의 경주로가 우리 앞에 날마다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주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짊어진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소년이 겨울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습니다. 눈이 쌓인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그 손자를 데리고 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시합을 하자고 하는데요. 얘야, 너와 내가 5분간 누가 똑바로 걷는지 한번 시합해보자. 그러니까 손자가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할아버지를 못 이길까 봐 난 이길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설마 내가 할아버지에게 지겠어 라고 생각하며 5분 동안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분이 지나니까 눈을 밟은 발자국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 손자는 삐뚤빼뚤 엉망진창이고 할아버지는 정말로 신기하게 걸음이 일자로 똑바른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정말 신기했는데요, 이 손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힘도 없으신데 어떻게 걸음을 이렇게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면서 환한 미소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네 발을 보고만 걸었지, 나는 있잖아, 저 산 위에 소나무를 보고 걸었단다. 목표가 정확하면 걸음도 정확해진단다. 자, 이처럼 우리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목표가 없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걷고 달리지 못합니다. 가다가 오른쪽 길로 빠지고 가다가 왼쪽 길로 빠지면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야만 할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유혹을 겪을 때마다 의지할 만한 지침이 되기 때문이죠. 즉, 이 말씀은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닌 우리 자신도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시면서 믿음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얼마나 시선을 돌이켜 고정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믿음이 드러났던 절정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드러났던 절정의 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승선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며 예수님의 구원의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 예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지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믿음의 모범이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절기로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본문 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곳이다. 동시에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며 그분의 은혜로운 용서의 대상임이 밝혀진 곳이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에서 제외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인간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처형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과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장소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난 장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복음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 담긴 복음의 은혜입니다. 앞서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현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3절을 보시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세다, 숙고하다라는 의미로서 회계 용어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회계 장부를 기입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 심사숙고하며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피곤하여 낙심하는 자리에 있다면 천천히 심사숙고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과 확신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을 친히 받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또한 친히 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참으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일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기쁨.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참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소유했으며 지금 어디에 있는 자들일까요? 그들은 하늘의 유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응원 소리를 듣는 우리들은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의식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떡이 되시며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한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비록 처지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더욱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겨내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경주를 완주하셨을 때 친히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앞에 놓인 인내의 경주를 기쁨으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모든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